그 말씀을 주시면 가득가득 채워져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예, 집중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43장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좀 익숙할 때가 됐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돌아보시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조금 분주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휴일이었는데 또 우리 성도님하고 집사님 함께 이 뒤에 뜰이랑 컨테이너 페인트 칠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12시 전에 반드시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4시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실리콘 틈새나 이런 것들을 잔잔하게 제가 돌아보고 있는데 또 지난 한 주간은 노예가 있어서 노예도 하여튼 조금 좀 바빴던 그런 일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지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방향이 맞는지 옳은 길인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여쭈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게 되면서 여러 방향으로 또 선택하기도 하고 또 결정의 문제 앞에서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지만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건 간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기억에 남아있는 두려움의 순간들이 몇 번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났던 게 고3 때 이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입고시를 앞두고 내 인생 전체를 이 시험 하나에 의해서 평가받고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막연한 두려움과 이 부담 같은 것들이 몰려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되돌아보면 인생의 어떤 변화를 맞이할 때는 항상 그와 같은 이 비슷한 두려움이 맨 먼저 저에게 찾아왔던 것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떠날 때, 일본에서 돌아와서 결혼을 할 때,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태어날 때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키우지 하는 이 두려움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정리하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갈 때, 또 부교역자로서 사역하던 그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가족이 5명이나 된 이 부교역자로서 새로운 임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것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저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대부도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송도로, 송도에서 경주로, 경주에서 부평으로, 부평에서 이 영종도까지 그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두려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연속이었다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인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믿음의 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른 선택으로 달려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집중시키셔서 성령께서 10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깨달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두려움 없이 남아있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곳에서, 성경의 말씀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던 80세의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남아있는 전쟁을 치루어내어야 하는 그 젊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죠. 또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두려움과 삶의 그 시리의 깊음 속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만한 변화에도 움츠려들 수 있는 존재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을 두려움 속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야곱아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요, 야곱 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존경아, 김집사야, 충인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어떤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이라는 존재 앞에 붙잡혀서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속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속에 창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되어진 그 창조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형이라는 그 형태의 문법을 사용해서 오직 그 창조 바라라고 하는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고 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내 모습이 왜 이래?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너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한 부분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는 맞아?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또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최고라는 이 마음을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좀 인터넷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찾았는데 한 그림을 찾았어요.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나요? 어떤 그림으로 보이세요? 우리 성준이가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릴 것 같은데. 이 그림은요, 큰 그림이 아니고 5cm, 15cm 아주 메모지에 그린 그림입니다. 메모지인데 어떤 메모지냐면,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피셨어요. 담배를 피셨는데 고급 담배가 아니고 정말 싸구려 담배 핀 것 같은 냄새가 너무 지독했어요. 그 옆에 있기가 싫었는데 어쨌든 그 딱딱한 종이 각을 까내면 한 가지 더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포장이 뭐로 되어 있죠? 은박지로 되어 있었어요. 집사님, 성님 맞죠? 예, 네, 맞아요. 은박지로 옛날 우리 시대는 다 그거 기억해요. 예, 그 은박지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그 은박지를 뜯어서 작게 이 메모하듯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그린 사람이 이중섭 씨라고 하는 예술가 아시죠? 황소 그리고 막 힘이 느껴지는 그런 화가인데 6.25 때 골방에서 그 자신의 답답함을 이렇게 담배가게다가 날카로운 것을 해가지고 은박지에다 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몇 개 남겨놓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기에 너무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고 그런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박지에 그려진 조그마한 그 그림들이 세 점이나 이중섭 씨의 그림 중에 세 점이나 지금 뉴욕 어디에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왜 뉴욕 현대미술관에 이 메모의 장난 같은 그림을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 쓸데없는 담배가게 은박지에 장난처럼 그려진 정도의 가치 없는 작품으로 인식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최고의 예술가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한 땀 한 땀 묻어있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은 최고의 가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함께 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2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새기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의 상황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힘겹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워 없어지고 이방 민족의 그 군인들의 발에 짓밟혀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고, 본인들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매일 두려움 속에서 한숨 지며 살아가는 그런 나날들에 놓여져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입술,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달되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리는 그냥 수많은 좋은 말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든 어쨌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의미 없는 단어의 연속일 뿐이고 그 약속이 그냥 백지수포와 같이 말만 있을 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경은 한낱 동화와 같은, 신화와 같은 그런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동화와 같은 허황된 이야기를 신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인류가 살아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 것이고요.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도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물과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 불과 물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28살까지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곳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전포동이라는 곳입니다. 못 사는 동네예요. 그 전포동에 골목골목에 가면 이상한 대나무로 된 깃발들이 자주 이게 많이 꽂혀져 있는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을 얼마나 많이 보러 가는지 몰라요. 그런 데.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가회를 했을 때가 있는데 영도 다리를 그쪽 그 영도에서 할 때도 있었고 저 감천항 그쪽에도 하는 때도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영도 다리를 쭉
둘러서 이제 가야 되니까 영도다리 밑을 한번 쭉 둘르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또 감천항 쪽을 둘러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본 게 뭐냐면 참 놀랐는데, 이 버스가 다니는 그 도로가로 이상한 깃발들을 꽂아 놓은 곳이 계속 이어져요. 부산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것이 그 대학생 때 참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특별히 바다와 접하여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과 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을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모습입니다. 몇십 년 전에 부산의 모습이 이러했다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이 불과 물의 존재는 더욱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 아닙니까? 400년의 종살이 그 자리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이집트의 기병과 마병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기둥으로 쫓아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위협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하죠. 홍해가 너무 얕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 안 빠져 죽을 정도로 얕은 곳을 통과했는데 성경이 과장했다, 이렇게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는데 그러면 이집트의 마병과 기병은 다 빠져 죽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깊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물과 같은 존재, 불과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날카로운 손톱과 섬뜩한 이빨을 드러내며 건방이라도 삼킬 것처럼 일어나는 그 인생의 파도는 지금 무엇입니까? 어디를 돌아보아도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막막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그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연약한 육신으로 거센 이 세상을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가 하는 절망적인 현실입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가정의 문제를 홀로 마음 아파 눈물 짓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랍고 이러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한번 해볼까요? 각자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냥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 분이라는 그 근거를 놓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불길과 물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너희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또다시 5절에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방 땅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모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볼 때에
약속대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에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종되었던 그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몰려왔고,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금도 2차 세계대전의 그 종식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흩어진 민족들을 그곳에 모이게 하신 그 역사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인 그 근거를 놓고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민족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없이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말씀하여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특별히 자녀들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지만 작품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다시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별로 큰 감흥이 없이 다가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인간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웃집에 정말 이쁘고 착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아이지만 정말 얄미운 놈이 있어요. 우리 집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이웃집에 이쁘고 착한 그 아이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까? 우리 집에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쌓이는 그 아이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까? 우리 집 아이, 정말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웃집에 정말 이쁘고 착한 아이가 있어요. 우리 집에 좀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말 안 듣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재산을 좀 가지고 있다 할 때 누구에게 재산을 남겨주십니까? 이웃집 아이에게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부족해도 모자라도 맨날 속썩여도 결국 그 아이에게 우리의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아니요, 너무너무 모자라서 아무리 봐도 저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부족하고 열등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누가 보더라도 금방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요, 주님의 자녀에게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증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모자라도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모자라고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저는 해당되는데 여러분은 해당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우리들에게 가장 고귀한 생명까지 바쳐서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생을 불안과 염려 속에서 두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말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